찬미 예수님. 먼저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올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잔치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더라 하신 하느님, 그러나 우리 인간의 불순명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당신 아드님을 인간 세상에 파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으니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하느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4주간 연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어떻게 하면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성경을 정말 재미있게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니까 재미있게 흥미있게 읽으라고 주셨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동안 어렵게 힘들게 그리고 지루하게 배웠다고 하면 그럼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역사 순서에 따라서 한 흐름으로 읽는 성경 공부 방법, 저는 이것을 이름을 입체적 성경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둘째 주에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재배치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치할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고, 네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그러면 구약과 신약 73권을 종합해서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서 전체를 종합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장님 부부가 동시에 개안 수술을 했어요. 동시에 눈을 뜨고 남편이 부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동안 말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배운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래요. 우리 지금 성경 말씀으로 개안수술했습니다. 이제 하느님이 오늘 이 강의 끝나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역사 순서에 따라서 한 흐름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이걸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로를 보면 육지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내비게이션 켜고 목적지까지 찾아갑니다. 산에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또 뱃길이 있어요. 하늘에는 비행기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숲을 지날 때 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등산해 본 경험이 있겠습니다마는 등산하다가 등산로를 길을 잃어버리면 등산의 기쁨 다 사라지고 진땀 흘리면서 길 찾다가 볼일 다 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게 거대한 숲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헤매다가 나와요. 그리고 덮어버리기가 쉬워요. 따라서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숲에 길을 찾아서 맥을 찾아서 들어간다면 성경이 매우 재미있는 거예요. 등산하는 기쁨 못지않게 성경 공부하기가 재미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미있게 읽으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이 말씀의 산책로를 따라서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지금 저와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엮어지고 펼쳐지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하 드라마입니다. 이 대하 드라마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전개됩니다. 그러면 이 흥미진진하게 이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엮어지는 사랑의 대하 드라마, 이것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그 전자제품의 사용 용법 설명서가 나오죠. 그걸 소위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에 매뉴얼이 붙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용량이 크고 더 발전된 최신식 컴퓨터일수록 매뉴얼이 두꺼워요, 얇아요? 두꺼워요. 그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놀라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컴퓨터의 몇 백배, 몇 천배, 몇만 배의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지금 나와 있는 용량이 제일 큰 컴퓨터보다 몇백 배, 몇만 배의 그런 기가 막힌 하느님의 걸작품으로서 컴퓨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의 매뉴얼이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두꺼울 수밖에 없죠. 컴퓨터가 용량이 크고 복잡할수록 매뉴얼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라는 이 기가 막힌 컴퓨터의 매뉴얼은 두꺼울 수밖에 없다. 이 인간 매뉴얼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두껍다고 불평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컴퓨터가 이렇게 용량이 크고 최신식 어떤 컴퓨터보다도 더 발달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긍지를 가지시고 성경이 두꺼운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컴퓨터를 바꿔서 이 컴퓨터를 잘 써야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에 금기사항이 있죠. 무슨 버튼은 누르지 말아라, 무슨 잘못하면 고장난다. 그래서 그거는 빨간 표시로 요거는 절대로 만지지 말아라 하고 금기사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첫 아담과 하와가 그거 누르지 말라는 걸 그걸 눌러버렸어요. 그 버튼을, 빨간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이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모습에서 고장나 버렸어요.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AS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AS 신청을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께 AS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고장난 우리 인간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AS하러 파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고장난 우리 인간을 수리하러 오신 분이야. 첫 창조의 작품이 보시니 참 좋았더라 했는데
의식이 고장이 나가지고 재창조하러 오신 분이야.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인간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쳐서 기가 막힌 모습으로,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니 참도와 떠나가시면서 걸작품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유는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대화의 상대로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코끼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고래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주세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하고만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책이 많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책이 수백만, 수천만 권이 됩니다. 여러분, 책은 많고 인생은 짧아요. 그러니 짧은 인생에 어떻게 그 책을 다 읽겠어요? 그리고 책이 반드시 좋은 책만 있습니까? 해로운 책도 있어요. 독소가 담겨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이 책만큼은 처음 첫 글자부터 끝 글자가 전부 진리예요. 진리의 진수예요. 왜 순금을 그 농도를 비해서 14K금, 18K금, 24K금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가장 순도가 높은 금을 뭐라고 그러느냐? 정금이라고 그래요. 정금. 예. 그래 말하자면 진리의 정금이 이 바이블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는 사람이다. 무슨 책? 성경책. 성경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다. 예로니모 성인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예. 왜냐하면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 분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게 줄 것이란 내가 평생 동안 읽고 손때가 묻은 이 낡은 성경 한 권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이 성경 한 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충실히 살도록 노력해다고, 내가 너에게 남길 말은 이 말밖에 없다. 어머니 알겠어요 하고 에이브라함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기, 신문팔이 이런 걸 하면서 항상 어머니가 남기고 간 그 낡은 성경을 늘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결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고, 당시에 흑인 노예들을 부렸던 그 시대에 노예 해방의 기치를 들고, 그 노예 해방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필레몬서에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필레몬에게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내가 사랑하니 너도 내 마음을 알아다오. 그래서 필레몬이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해방시켜 줍니다. 여기서
에브라함 링컨이 용기를 얻고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재미있게 읽는 공부 방법,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첫째로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을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짝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 읽다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하느님이 우리에게 짝사랑의 편지를 주셨는데 이 편지를 읽다가 좋은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 편지인지를 모르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대모님이 대녀가 불면증 환자라고 전화를 하니까 대모가 그러면 성경을 펴들어 5분도 안 돼서 졸음이 올 거야. 여러분, 이 대모님, 대녀를 잘 인도한 겁니까? 잘못 인도했어요. 성경을 수면제로 소개를 해주다니, 그건 신앙적으로 이끈 게 아니죠? 예, 그거는 성경 말씀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대한 짝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 대모님이 대녀에게 수면제로 성경을 소개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수면제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한 짝사랑의 편지라고 하면 그 편지를 열정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연애 편지를 받을 때에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쓴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꼭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짝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가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예.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짝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신 이 하느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지녀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곧 하느님이신 거예요. 하느님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 이 말씀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게 되는 거죠. 자, 첫째,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자. 자, 두 번째로 성경을 입체적으로 공부해 나가자. 입체적이라는 표현을 저는 시공간적이다 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인류 역사의 레일을 타고 같이 달린다. 세계 역사라고 하는 레일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라는 기차가 그 레일을 타고 달립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구원 열차도 하느님이 이 인간 세상의 역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으니까 인간 역사의 레일을 타고 구원 열차도 같이 달린다. 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팔레스티나의 이스라엘 지역에 장소적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33년의 생애를 함께 사셨다. 구약의 역사 역시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에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간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엮어나가는 구원 역사의 파노라마가 전개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제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입체적 즉 시공간적으로 공부하자.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 세계 역사 안에 함께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면 역사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재배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목록을 보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 모세오경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 분류는 뭐예요? 종류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시간 역사와 상관없이 종류별로 분류해 놨어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읽게 되면 역사적, 시간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이 읽어나가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할 때, 한국사 공부를 할 때 고조선, 그 다음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 요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한국사를 읽어야 체계적으로 역사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고조선 얘기하다가 이시조선 얘기하다가 고려 얘기하다가 통일신라 얘기하다가 이렇게 섞어놓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죠. 자, 그래서 구원 역사도 역사니까 역사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재배치하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그건 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건 좀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의 많은 부분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역사서 안에 어느 시대에 나오는 인물입니까? 사무엘 상하권에 사무엘 16장에서 다윗이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 하권 2장에서 남유다의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하고 5장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하 11장에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때 나단 예언자가 하느님 이름으로 책망을 하죠. 그 책망을 들을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통회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통회성령 시편을 쓰게 됩니다. 통회성령 몇 편이에요? 51편. 그 유명한 통회성령. 그 통회성령을 그때 사무엘 하권 11장에 나단 예언자의 12장에 나오죠. 나단 예언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 통회성령. 그러면 이 통회성령을 사무엘 하 12장 그 바로 밑에다가 끼워서 읽으면 아, 이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읊었구나. 그 시편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반란 사건을 벌이니까 다윗이 맨발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 15장에 쫓겨가는 그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시편 3편을 끼워 넣어서 읽으면 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쫓겨가면서 그때 심정을 이해하면서 시편 3편을 읽으면 시편이 잘 이해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에 보게 되면 여러 예언서들이 나옵니다. 그 예언서도 열왕기의 왕조사의 내용 속에 그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조사 그 사이에다가 예언서를 끼워 넣어서 읽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언자가 이 예언을 했구나. 그럼 예언서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예, 아멘이에요. 예. 그러면 이사야 예언자가 예를 들면 우찌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가 소명을 받았다. 이사야서 6장의 1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740년 우찌야 왕이 죽던 때부터 이사야 예언자가 길게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제1 이사야, 제2, 제3 이사야는 이사야 예언자의 제자들이 써서 합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왕조사의 열왕기 내용을 읽고 그 부분마다 이사야 예언서를 끼워 넣어서 읽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했구나. 예언서가 훨씬 이해가 쉽겠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 예언자, 요즘 예레미야 예언서 읽고 있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요시야 왕 때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남유다가 이제 쇠락의 길로 접어들 때에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비운의 예언자입니다. 왜 비운의 예언자냐?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안 들어요. 왕부터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가짜 예언자들이 나와서 오늘 독서에도 하나냐 예언자가 나오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얘기만 해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안 좋은 얘기, 부담스러운 얘기만 합니다. 망한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면서 당시 왕인 여호야킴과 또 마지막 왕인 치드키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바빌론 유배를 예고하면서 그런 예언들을 할 때에 이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 학원에 여호야킴과 치드키야 왕조 사이에 그 어지러웠던 시절에 예레미야 예언서를 끼워 넣어서 읽어야 예언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가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은 기행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기행문이에요. 그런데 후반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오로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셨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행문 속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 도중에 편지를 13개나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서간 13개의 서간들이 대부분이 선교 여행 중에 썼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 여행 중에 쓴 서간들을 선교 여행 도중에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그 사이사이에 서간들을 끼워서 읽어야 이런 상황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런 심경, 착잡한 심경에서 이런 서간을 썼구나 라고 분위기를 알고 서간을 읽어야 그 서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면 여러분 바오로 사도가 거기서 굉장히 흥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당신 자신을 고린도 후서 11장에 내가 어리석다고 치고 여러분들에게 내 자랑 좀 하렵니다. 그들이 사도입니까? 나는 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고생으로 말았다면 나만큼 고생한 사람 없습니다. 하고서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차례나 맞고 강도의 위험, 강물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쭉 그런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잔뜩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내용을 모르고 그 배경을 모르고 그 성경을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면 이 바오로 사도 뭐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초조했느냐. 에페소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에페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더니 들려오는 말이 바오로 사도는 가짜 사도다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 얼마나 마음이 심란해요.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 고린도 내가 직접 가면 좀 나아지겠지. 방문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너무 냉정한 거예요. 너무 냉랭해.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들려보냅니다.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어떨까?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져요. 너무너무 초조해서 기다리는데 안 와. 하몽차사야.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 바오로 사도가 스스로 디도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는데 마케도니아의 필리피까지 갑니다. 거기 가니까 디도가 막 도착을 했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하고 바오로가 물으니까 아이고 이제 간신히 고린도 교회가 안정을 되찾고 바오로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거기서 기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렸을까요?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가면은 그래도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가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 하면서 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또 쏟아져 나오고 후반부에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내가 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이 서간을 쓴 그 배경을 알아야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채 바오로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면 조금 이상하다, 왜 이렇게 흥분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재배치해서 읽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역사 순서에 따라서 각 다른 예언서나 시가서나 이런 것들을 역사서 안에 제자리에 끼워 넣어서 읽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분리될 수 없는 한 권의 책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지. 성령이 원저자입니다. 성령의 감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와 요한묵시록은 그 저자가 모세오경, 즉 모세가 쓴 책과 요한 사도가 쓴 책, 이건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시간 갭이 있고 역사 문화적 상황도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성령의 맥박은 같은 맥박이다. 수미일관, 머리와 끝이 하나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몸으로, 신비체 몸으로 생각을 한다면 머리와 팔다리와 유기체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절대로 한쪽씩 떼어가지고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전체 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몸에서 팔뚝 자르고 다리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맥이 안 통하게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분리될 수 없는 한 권의 책이다. 따라서 저하고 공부할 때는 구약과 신약을 끊임없이 연결시킵니다. 끊임없이 연결시켜서 맥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위한 준비서요, 즉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은 구약의 실체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 신약을 위한 준비서요, 그림자요, 신약은 구약의 실현이요, 구약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도,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흔히 합니다. 노후를 벗고 구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노후를 벗고 구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눈꺼풀을 베끼고, 아까 개안수술 얘기했죠? 예, 정말 성경 안에서 개안수술을 하게 되면, 노후를 벗게 되면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 성막 탈출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보여주며, 천상에 있는 성막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 읽기 재미있어요? 먼 매담마 하면서 안마 또 안마, 그렇게 제시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만들어라 하셨고, 35장부터 40장까지 모세가 하느님이 보여주신 비전대로 그대로 만들었다입니다. 그러면 탈출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성막에 관해서 무려 몇 장이에요? 12장인가요?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어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많이 할애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을, 노후를 벗고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자, 여섯 번째로 옛 계약과 새 계약에 대해서 보자. 성경 이름을 왜 하필이면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계약이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옛 계약이 새 계약의 모형이요, 모형이라는 말을 지금 씁니다. 그리고 새 계약은 옛 계약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옛 계약은 새 계약의 모형이요, 새 계약은 옛 계약의 완성이다. 자,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눈으로 읽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 미사성제가 몇 개의 식탁으로 되어 있어요? 2개의 식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무슨 식탁? 말씀의 식탁. 성찬의 식탁. 그럼 말씀의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말씀은 먹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었어요, 먹었어요? 눈으로 읽으니까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 구경만 하면 그 맛을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요. 진수성찬 하느님의 기가 막힌 말씀 음식을 놓고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니까 졸리운 거예요. 아까 그 대모님이 수면제로 소개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만 읽었다면 앞으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대로 살과 피가 되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먹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살과 살이 되겠죠? 그리고 성체와 성혈을 영함으로써 내 살과 피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살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말씀을 먹다 보면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성체를 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우리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하게 되는 게 누굴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게 되면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내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말이 나와야 말씀이 나와요.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내 손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의 놀라운 솜씨가 내 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내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배웠어요. 아우스틴 성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은 사람이 하느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이죠. 내가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은 내가 말씀을 먹고 하느님처럼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식탁에서 말씀을 먹고 성찬의 식탁에서 성체를 영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화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무진장한 보배 창고입니다. 인생의 총체적인 해답소이고, 여러분 인생 문제에 풀리지 않는 모든 수수께끼들, 십자가와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십자가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올 때 여러분들 말씀을 펴들게 되면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은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정화제예요. 이 세상은 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특히 더 사상적으로 오염됐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세상의 오류가 온통 사상적으로 오류가 전파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진리의 보배 창고인 하느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이 말씀만이 이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청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의 말씀의 정화제로서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방주의 안암팍을 뭘로 발라 그랬어요? 역청으로 발라라. 우리는 말씀의 역청으로 우리의 마음의 내면과 바깥을 발라서 세상에 오염된 물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에 오염된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말씀의 역청으로 교회의 안팎과 또 내 마음의 성전의 안팎을 말씀 역청으로 발라야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7회마다 율법을 읽어야 한다.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7회마다 초막절에 하느님의 말씀을 낭독해라. 그리고 그 말씀은 남녀노소 유다인 이방인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 성회에 참석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미리네 티란누스 성경 공부반에서는 3년 전부터 이 강의를 시작해서 1년에 한 번씩 신구약을 떼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모세 오경 토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토라만 읽어야 될까요? 73권 다 읽어야 될까요? 73권 다 공부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신구약을 한 번씩 다 공부하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신명기 31장의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는 올바른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나 자기 교리를 그 말씀 가지고 엉뚱하게 그렇게 조합하게 돼서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완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 종합 건강 종합 진단 센터다.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하죠? 여러분들이 말씀 엑스레이에 여러분 영적 건강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살로 육화되게 되면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풀 버전이 여러분 마음 안에 풀 세팅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자,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식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언어가,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합니다. 습관이 변하면 생활이 바뀌어요. 생활이 바뀌면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하면 성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